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부르심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윤리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또 공간복음, 사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적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제자는 누구인가? 무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 듣고 주시는 떡을 먹었지만은 무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도 따랐지만은 무리와 제자는 확연하게 다르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 예수님께서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해서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주님이 먼저 조치하신 후에 무리들과 주님이 작별 인사하시고 혼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구별합니다. 제자의 삶과 무리의 삶의 차이는 무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부름이 있습니다. 소명.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게 하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무리에는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만 제자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양식, 영생.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하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에 대하여 주님이 무리들은 육신의 떡이지만은 제자들은 생명의 떡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부친을 버려도, 그물과 배를 버려도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르심이 그만큼 소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집안의 불화, 이게 왜 생기는가? 대표적인 경우에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이 실수를 하긴 했죠. 우리아의 저 바세바를 범했으니까 이후에 그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난관과 시련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어요. 왕의 자리에 잠시 앉았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지 않는데요, 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 왕위를 차지하는 목적이 어느 정도로 다른가? 다윗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부름을 받았어요. 형제들 다 있는데 7 형제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없으니까 지금 막내가 지금 들에 양을 치고 있는데요,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잔이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부름의 역사가 이 목동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부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금의 자리는 탐이 나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가 한 행동은 사무엘하 16장 22절이 다윗과 틀리는 겁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의 질책 앞에서 당장 무릎 꿇고 회개를 하고 시편 51편을 내가 죄악 중에 어머니 모태에서 출생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직한 마음 정한 영을 나에게 주셔서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노래 불렀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집안에 불화가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런 이유는 다윗은 소명이 있는 반면에 압살롬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인데요, 솔로몬과 그의 형제들 싸움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아도니아라고는 형이 왕위를 선포를 했을 때에 다윗과 그리고 그의 측근들이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그 다음에 형제 아도니아를 쳐 죽입니다. 왜 그렇게 비극적인 일이 있나? 솔로몬은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낳을 때에 이름을 별도로 붙여줬습니다. 여디디아라고. 그렇게 사무엘 하 12장 25절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그렇게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다. 그러면 솔로몬의 부르심의 사명이 뭔가? 다윗의 부르심의 사명이 뭔가? 솔로몬에게 죽은 아도니아는 어떤 것인가? 아도니아는 소명이 없습니다.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솔로몬이 죽이지 않고 살려두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 다윗이 죽을 무렵에 몸이 너무 차니까 동료 아비삭을 이제 품에 안고 온기를 거기서 얻는데,
그 남겨둔 그 동료 아비삭을 달라고 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쳐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다윗의 가정에 다윗과 솔로몬의 공통적인 소명의 부르심이 뭔가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도 주의 백성들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이끌어가는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다윗은 준비하고 솔로몬은 건축했습니다. 다른 어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와 다릅니다. 그러면 왜 구약에 이 다윗과 솔로몬이냐? 성전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세우는 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세우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무리들과 제자들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 신앙이 무리의 신앙이 아니고 부름을 받은 제자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길은 이게 굉장히 험난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분리시킨 후에 그 다음에 험난한 일이 바다 위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풍랑을 당하는 가운데도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베드로의 손목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왜 의심하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고 이제 다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제자들과 무리들 사이에는 무리는 떡 먹고 배부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예수님을 더 증거하는,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 되시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제 이 본문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부르심, 그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집안 식구들 사이에 불화가 있다. 다윗 집안처럼 아버지와 아들, 형제들끼리 그렇지만은 사명과 소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이유는 소명 때문에 그래요. 소명, 사명입니다. 38절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게 생명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딸이 죽었을 때에 아버지가 속수무책이잖아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주님께 부탁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을 받은 딸이라도 아버지의 한계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달리다쿰 하셔서 소녀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반열에 변경시키고 옮겨놓을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어요. 또 백부장 있지요. 중풍병 걸린 하인, 참 사랑스럽고 당대에는 이 종들 병나면 내다 버리는데, 이 사람은 하인이 중풍병 걸렸을 때에 속수무책이죠. 아무리 평소에 잘해주고 좋은 마음을 가지더라도 그 중풍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단단히 가져야 됩니다. 야이로의 믿음이나 백부장의 믿음이나, 극단의 경우에 나인성 과부의 경우에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다 성년이 다 되어 다 이제 키워놨다고 하는데 벌크덩 죽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울고 불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 주님만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뭐 큰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지만은 그 다음에 의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위안이 있습니다. 의사도 못하고 나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할렐루야.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남겨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남겨두시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돌아가시더라도 혹은 건강을 얻고 태어나시더라도 선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할 때에 그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이제 소명, 부름받은 소명이고 제자적인 삶이죠. 그렇게 예수 생명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일에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또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사명을 받으면 부인도 같이 사명을 받아야 목사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부인은 영 힘들어가지고 목회에 발 들여놓는 것조차가 두렵고 힘들고 귀찮아질 때는 목회는 깨집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우리가 파송할 때 두 분을 같이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남편이 선교하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부인이 남편이 해놓은 일을 마저 해야 되니까
두 사람을 같이 선교사로 임명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이 부름받은 사명도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러한 참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무리들을 놓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불러서 부르심 소명이잖아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는 은사도 또한 주시지만은 또 급할 때는 성령이 함께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고 동행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극단의 경우에 이게 소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길이 편한 길이 결코 아니지만 그것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가치는 그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 수많은 세월 가운데에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60, 70 고개에서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에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떡을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무리의 삶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풍랑이는 인생의 이 여정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주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왕국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름받는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제일 마지막 38절, 39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십자가의 길,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새겨주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불화도 있고 또 다투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명, 소명과 십자가의 그 길, 소중함을 깨닫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